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못 걷는 이입니까? 누가 못 걷는 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들어왔던 구절도 많고요.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그들이 선포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일단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전 미문이 어디인가입니다. 성전 미문. 사실 성전 미문이라고 할 때 이 미문은요, 우리가 정말 저 문은 참 예쁜 문이에요 하면서 오른쪽 문, 왼쪽 문 중에서 오른쪽 문이 만약 예쁘다면 저 예쁜 문은 앞으로 저는 저 문을 축복의 문이라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항상 그 문을 향해서 축복의 문은 이렇게 얘기하면 오른쪽 문인지 왼쪽 문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축복의 문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성전의 한 문을 미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요. 그래서 이 미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그래서 연구하는 수많은 이제 주석가들이라든지 학자들이 대체로 합의를 보는 것은 성전 동편에 있는 문이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성전 동편. 그래서 이방인의 법정을 통과하여 성전 경내로 들어갈 때에 있는 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유대인의 역사가였는데요. 정말 금과 은으로 만든 문보다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문이었다라고 하는 그 문이 이제 고린도에서 만든 놋쇠로 만든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이 자그마치 높이가 23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금문이라고 있었다라고 해서 그런 금문을 미문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미문이 어떤 문을 상징하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의 미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그 문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예뻤으면 아름다운 밑자를 쓸 만큼 미문이라 불렀는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도 모이겠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국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겠죠. 그래서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대조적이고 대칭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하러 왔다라는 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성전의 미문은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가장 허름하고 가장 낭만 속에 살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성전 미문과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절망이 대조되는데 그것의 벽을 딱 차단시키고 그 벽을 허물고 그 벽을 완전히 새로운 인성으로 바꿔 나가는 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미문과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절망감 그리고 그것을 깨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보는 하나의 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구도 속에서 특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요 사실은 개역 한글에서는 앉은뱅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앉은뱅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앉은뱅이의 기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개역 개정은 앉은뱅이란 말을 안 쓰고 못 걷는 이라고 표현을 쓰냐면 이것이 이제 이 말을 듣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들을 때는 굉장한 수치심을 받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이 언어를 사용하는 만큼은 완곡하고 존중하고 배려 언어를 쓰자. 그래서 배려의 언어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렇게 조금 완곡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 넘쳐나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말 차별 없이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누군가를 얕잡아 부르는 그러한 언어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식은요, 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길 원하시는데 그 일하길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귀 기울인 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상번제의 기도를 드리러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볼 때에 얼마만큼 성령님과 동행하고 끼어 있느냐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끼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그 횟수가 많아지는 것만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횟수와 역사도 많아짐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서 이 못 걷는 이를 만나게 하셨다. 이것은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보게 하실 때요, 이 못 걷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이 못 걷는 이는요, 여러분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원래 걸었다가 못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신 안에 걸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진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치료의 방법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이 걸을 수 있다는 소망을 부모도 갖고 있지 않았고 자신 주변에서 걸을 수 있는 것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삶의 시작은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열등감 혹은 차별 혹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내가 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시작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절망이 쌓이는 가운데에 이 자녀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는요, 더 큰 죄책감을 얻습니다. 이렇게 큰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대체로 이러한 상담 결과가 있어요.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자책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나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과 자책감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못 걷는 이는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도 절망감과 이 죄책감을 주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못 걷는 이의 인생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더 큰 문제는요, 사회로부터 하나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요, 제사장직을 가질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레위인으로 태어나거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사두개인으로 태어나더라도 제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여러 분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분파 중에서 쿰란 공동체라고도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 광야에서 이 거의 수도 생활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던 공동체였는데요. 이 공동체는요,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고 싶은 공동체도 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요, 절대로 절거나 걷지 못하는 짐승은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한 큰 소외와 굉장히 큰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을 겪게 되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는 겪었어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나누는데 40세가 넘었습니다.
그 유대 이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이 몇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 상대적인 수명이 있는데요. 바로 고대 로마인들의 수명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고대 로마인들은요, 남자의 평균 수명은 보통 20살이었고 여자의 평균 수명은 2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 약이 없으니까 많이 일찍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40세가 넘도록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장수하는 거고 정말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살고 있는 거니까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걷지 못하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유대 사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고 소외와 차별과 열등감 속에서 40년 넘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겪지 않은 가정은 절대로 그것을 함부로 쉽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못 걷는 이가 기적적으로 걷게 됐네 라고 쉽게 이 본문을 읽어가면 안 됩니다. 이 본문 가운데 못 걷는 이의 인생에 우리를 대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못 걷는 이가요, 단지 신체적으로만 못 걷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는 이미 열등감과 좌절감과 실망감에 쌓여 있고요, 그의 가족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요, 40세가 넘었기 때문에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그가 혼자 남아야 되는데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항상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민문 앞에 내려놓고 구걸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의 인생은 그냥 현실의 이 절망 속에서 순응하며 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요, 더 비참한 것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을 포기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는 날마다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날마다 성전 밖에 나와 구걸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인생 가운데 영성,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제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과 소망 자체도 끊어진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곳에 서 있는 저와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 현실에 순응하고 태어난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 만났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채로 술을 의지하거나 담배를 의지하거나 쾌락을 의지하거나 다른 세상에 주는 수많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 거듭나 지금 우리 이곳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못 걷는 이의 고통을요, 우리가 나였음을 대입하면서 우리가 누구도 차별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못 걷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서부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성전 미문에 계속 앉아있던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놀랍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다. 주의 나라가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과 동시에 성령의 오심으로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도 성취되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였다는 것이 확증되고 증명되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못 걷는 이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취와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주에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82년생으로서 그 나라의 나이로는 39살입니다.
사지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이런 자신과 같이 지체 장애인을 돕는 단체를 만든 사람이고요. 거기 대표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오른팔 왼팔이 없고요, 오른발도 없습니다. 아주 왼발만 살짝 나와 있는, 사지가 없는 인생을 시작한 거죠. 근데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또래와 비교해 볼 때 정말 별 볼일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화장실도 부모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부모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8살에 자살 시도를 합니다. 8살에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거기 물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죽기 일보 직전에 가다가 부모가 슬퍼할 것을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파서 거기에서 벗어났고, 나중에는요,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 뭡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자가 있는데, 그가 부모의 죄 때문에 혹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말과 달리,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통하여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그가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당당하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장애인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장애인은 사지가 없거나 사지가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요, 그러한 정신과 영성이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니까 그때부터 팔다리가 멀쩡하지만 마음에 환경과 상황이 짓눌리고 절망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 내 안에서 방송을 통하여 방송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는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신앙이 좋은 여인을 만나서 지금 자그마치 아들 둘, 쌍둥이 딸 둘 낳아서 넷을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만큼 놀라운 분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은요, 이만큼 한 명의 인생을 완전히 자살 시도하고 우울증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지가 다 없는 그 사람마저도 존귀하게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권세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이 원리를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요, 이렇게 잡아 일으킨다는 건요, 베드로도 오른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손을 잡아야지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보세요.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믿음의 말로만 선언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요,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고요, 말을 선언한 다음에 지팡이를 내리쳤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널 때요, 그 발을 물에 닿았을 때에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처럼요, 믿음의 언어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은 믿음의 행동까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까지 있을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물론 믿음의 언어가 필요한데 믿음의 언어와 동시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담대함, 그 은혜까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믿음까지 되었을 때에
동시에 베드로의 믿음, 요한의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못 걷는 사람의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요, 만약에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의 믿음에 의지해서 되었다? 절대 아닙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은 못 걷는 사람도 자신의 손을 믿음으로 내밀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냉소적인 사람은요, 40년 동안 냉소적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냉소적으로만 있었다면요, 절대로 손을 내밀지 않았을 거예요.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 웃기지 말라 그래, 어떻게 내가 걸을 수 있어? 하면서 손을 내밀기는커녕 아예 믿음의 마음을 닫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들의 진심과 또 성령 충만한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렸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 또한 못 걷는 이 또한 손을 내밀었을 때에,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때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를 하실 때요, 기도 부탁도 필요할 때에 기도를 부탁한 당사자, 즉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구역자님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의 중보자일 수도 있죠. 기도만 부탁하고 그의 기도에 의지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또 기도를 부탁한 분의 기도가 같이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손을 내미는 것까지입니다. 손을 붙잡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 발에 한번 힘을 주는 그 순간부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로만 하는 신앙, 말로만 했던 어떤 믿음의 고백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앉아있기만 하고 혹은 그냥 말로만 하고 있고 정말 몸도 움직이지 않고 정말 믿음의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못 걷는 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저절로 흘러가고 나타날 수 있는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믿음의 원리를 사용해야 하는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까지, 믿음의 손을 붙잡는 것까지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고 믿음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인생, 또한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믿음의 손을 내미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